말씀 전하면서 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모세가 참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속상해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저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짓을 한 것이 없습니다. 낙타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저들의 것을 뺏어가지고 사욕을 취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화가 나가지고 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나면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러는데 모세는 화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이렇게 속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그들의 당 무리를 세운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옆에 그 주변에 많은 회중들이 있어가지고 몰려와가지고 모세를 아주 힘들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지도력을 깎아내렸던 걸 볼 수가 있고, 이 모세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부터 우리를 애굽을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애굽 땅 옛날에 살던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이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것이 있고, 또 우리 백성들을 정신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막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너무 속상하니까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 막 널브러져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너 저 백성들에게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세가 눈치를 착 챈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마디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모든 회중들을 다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죽이려 하십니까?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일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잘 아는 거예요. 다 죽이려 하십니까, 하나님? 거기에 마음이 갑자기 선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와 아론만 남겨두면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이전에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주 그냥 몹쓸 땅이라고, 우리가 말이지 저들의 보기에 메뚜기 떼같이 보인다고, 시원찮은 족속과 같이 보인다고, 그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 소문이 다 들린 다음에 아주 그냥 눈물로 막 그냥 통곡을 하면서 장례를 다 치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장막 가운데서. 나쁜 보고를 듣고서 백성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쫙 아주 그냥 나쁜 생각으로 싹 바뀌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도 참고 한번 또 그냥 기다리셨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말이죠, 좋은 보고해가지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은 분명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 좋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해가지고 했더니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의 수준으로 폄하하면서 저들이 왕이 되려고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자기들이 욕심이 그냥 그대로 그냥 매기 가운데 드러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됐구나. 이놈들을 다 심판해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을 모세가 눈치를 탁 챈 거예요. 그래서 한 기도가 얼마나 성숙한 기도인지, 하나님 다 죽이시렵니까? 한 사람만 잘못했는데 한 사람만 해결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자신들이 선택하게 하라.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쪽에 서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서게 하라.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중간에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들은 그들 장막 가운데 서고 그 가족들도 서게 하고, 자 그곳에 다 서게, 그리고 이 거역했던 그런 250명의 지도자를 다 서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분류해 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모세의 위대성, 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 하나님께 제안한 거죠. 하나님 다 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사람만 그랬으니까 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해결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모세가 아주 지혜롭고 성숙하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으면 다른 백성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구나,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진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구나, 이런 소문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는 사랑에도 문제가 또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계획에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도 심판할 것은 또 심판하시고, 더 이상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솎아내시는 것을 이 과정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다 서게 하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백성들과 그들은 다 그쪽 장막에 서게 한 다음에 또 모세를 따라가고 또 아론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은 한쪽으로 또 다 세운 다음에 한순간에 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요, 한순간에 그냥 그 땅 구더기 속으로 다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인지 몰라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되겠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독일이라고 한 나라가요,
참 믿음이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으켰어요. 그럼 독일이 루터 목사님이 난 곳이 바로 독일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나라가 전쟁을, 세계전쟁을 2번이나 일으켰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를 따랐던 교회가 80%예요, 80%.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말이죠. 나치를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치. 히틀러를 따라갔다. 독일 백성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니까 1차 세계대전에 빚이 있잖아요. 지었던 빚에 대해서 자꾸 갚으라고. 그러니까 막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문제 때문에 독일 백성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것에 그동안 것에 대한 것을 좀 대가를 지불하면 될 것인데 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민족주의자 아주 민족 정신 나간 사람이죠 한마디로. 이 사람의 연설을 들으면서 독일 백성들이 마음이 다 뺏긴 거예요. 80% 교회가 그를 따라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치당이 막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원할 때 같이 아무 죄책감 없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죄악을 엄청 저질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7년 만에 그 히틀러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동안의 대가를 지불한 게 얼마나 많았냐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독일 백성들을 엄청나게 막 죽게 하고 말이죠. 이 나라의 경제는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고 다 망가진 아주 비참한 결과로 끝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영적인 판단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판단. 악인들의 꾀를 따라갔어요. 결국은 백성들이 다 거기 20% 교회만 고백교회라 그래서 히틀러는 신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하는 이 독재에 대해서 나는 항거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말이죠. 대표적으로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주사파가 말이에요. 지금 막 득세하고 있어요. 득세하고. 주사파. 주사파가 누구냐면 김일성 우상을 섬기는 주사파. 주사파. 주체사상파. 이 주체사상이 신앙보다 성경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기독교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의 싸움이 어떤 전쟁이냐면 바른 기독교 신앙과 공산주의, 주사파, 독재, 유물론자 이거하고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때가 지금 시대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기독교인 가운데도 보면 우리가 NCCK에서 탈퇴하고자 해요. 감리교가 거기 NCCK, WCC 다 했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NCCK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영적인 판단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라자성과 같이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대해서 말이죠. 동성애를 찬동하고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교회의 바른 신앙을 자꾸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악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내 회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런
악한 계획을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게 영적으로 바른 길에 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할 때 롯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요. 자신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조카 롯은 처음에 먹고 살기 잘 괜찮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소돔 이 동성애가 막 퍼져가지고 말이죠.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가 생각했던 세상적인 그런 그 물질적인 풍요 한순간에 다 끝나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성경 말씀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이제는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살려야지. 하나님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세상에 이 정치인들이 슬그머니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괜히 휘어잡는 것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군중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지역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연히 반일 감정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우리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무조건 그냥 다 그럼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면 선교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전도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죽어야 되겠네. 그거 기독교 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반일 감정 그거 가지고 기독교 신앙하고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감정에서부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바른 분별을 가지고 그 나라가 옆에 왜 우리나라를 옆에 있게 했는지 깨닫고 말이죠.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그러나 역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그러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대상으로 삼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멸망당하는 그런 잘못된 마귀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고라 자손과 타단과 아비람과 같이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백성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동성애를 찬동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악령의 역사는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본주의 유물론 사상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